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균등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와 선교 가운데에서도 그가 가장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었던 다른 교회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이 끝난 후에 또 로마까지 건너갑니다. 근데 그 모든 여행 가운데에서 굉장히 기간이 길었을 텐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할 때부터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했던 게 3차 여행이 끝나고였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적용을 한번 우리 신갈교회에다 적용을 해볼까요? 저희가 어떤 교회를 구제하자고 3년간, 4년간, 5년간 매일매일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 얘기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권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좀 그것들을 먼저 좀 묵상하고 머릿속에 인지한 상태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다른 설교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이 헌금에 관한 설교와 계시록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올 초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기도 요청은 조금 그래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 요청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재정적인 후원 요청은 전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전 재정적으로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후원 요청이 제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가는데 이제 필리핀으로 2주 남짓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리 적게 해도 사실 비용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정이 분명히 한두 가정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가정이 있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선교의 현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뭐 학부모님들 중에 다른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또 십시일반 손을 모아주신 분들로 인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마음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니까 옆에 있었던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호쌤, 쌤은 그리고 우리는 현지로 가는 선교사인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우리를 보내주시는 선교사다. 우리도 선교사고 그들도 선교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교의 마인드를 심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한결 수월해졌고 편해졌고 그러면 선교의 역할을 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5초 정도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선교하고 또 재능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으실 거고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럼 바울이 그 구제연금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앙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재정적인 부분, 실제로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야 예루살렘 교회 돕자, 우리 구제하자, 헌금하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바울 또 자비랑 선교한다면서 돈 달라고 하네. 이런 이야기들로 공격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차부터 3차까지 계속해서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 이게 10절에 사실 답이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려운 상태니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유익한 일일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거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그걸 주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이게 어떻게 이 말이 적용됐지? 조금만 앞에 말씀을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가득했었고 믿음도 가득했었고 지식도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나누는 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데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넘치는 은혜를 여기서 해소할 수 없으니까 그 은혜를 나눠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억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헌금해야 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얘들아 구제해야 돼 라고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근데 그가 가난해지셨던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던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또 따라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가난해지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야 돼.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물질적, 재정적, 환경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되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이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갈구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늘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셨고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셨고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짖으셨습니까? 이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진다라는 말을 다르게 적용하시기보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난해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가난해진다라는 게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판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해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해짐 속으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0만 원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는 너무 다를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없어지면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장로님 한 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없어지신다면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드려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먼저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로 나누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딱 봤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누시는 게 훨씬 부러워 보이는데 나 이걸로 하고 싶어 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민 선생님 베이스 치잖아요. 그쵸? 베이스 치시는 영민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수영이가 노래 부르는 걸 딱 보더니 와 나도 저렇게 노래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고 갑자기 베이스를 내려놓고 싱어를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굉장히 은혜로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야기할 때 오늘 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울은 11절에서 성취와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으신 후에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면서 엔딩 크레딧이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끝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시작이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게 시작이셨습니다. 그 완성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진다라는 거 이게 시작점이라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어떤 삶을 드릴지라도 가난해질 준비가 되어 있으셨을 때 그게 시작입니다. 가난해진 내 모습과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 현재 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구나. 결국 나의 완성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풍성함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생명의 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웃을 위한 구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의 방법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 구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그러니까 초등학교쯤 좋아하던 찬양이 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가사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로 하는 그 찬양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인데 어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균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요. 그저께네요. 네, 교사 회의를 하는데 학부모 대표 회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식을 주시면서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네, 되게 좋은데 좋은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은데 뭐 이런 걸 다 이러면서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대안학교 교사라고 해봐야 월급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10,000원짜리 하면 이렇게 그렇겠지. 근데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5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 나서 근데 되게 그냥 기분이 묘했어요. 근데 그 학부모 대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부모 대표를 제가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이것들을 나누는데 조금도 부담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사가 10명 정도 되니까 그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0원짜리도 아닌 것들이 한 장씩만 있어도 얼마입니까? 한 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나누시더라고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 주변에는 이런 것들을 벌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들을 눈으로 보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을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누구셨냐면 장모님이셨어요. 아마 아내와 장인어른은 이 설교를 보지 않으신다면 모를 거예요. 그냥 그 봉투를 조용히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아내도 모르는 거고 장인어른도 모르는 거니까 어머니 쓰셔라. 권사님들 이런 사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어차피 저한테 거저 왔던 거니까 그냥 거저 드리는 게 아쉽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인천에서 이제 신학하려고 천안으로 학교를 다닐 때 2005년 한 2006년쯤이면 10,000원이면 하루에 2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2끼 먹을 수 있었어요. 딱 10,000원 들고 갔습니다.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해요. 근데 신학생 중에서는 굉장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형 다녀오세요. 그거 얘는 분명히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저녁을 안 먹고 그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형 어떻게 하게요? 난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면 돼. 이렇게 먹고 저도 물로 배를 채웁니다. 저녁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이제 아이들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형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 그냥 간식이라도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베풀었던 5,000원에다가 영 하나를 붙여서 돌려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베풀었을 때 내가 그때 가난해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균등하게 하시는구나.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더니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균등하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들을 감사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후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균등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섬겨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균등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자 독식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걸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재능을 그냥 아이들에게 나누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재물이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몰라요. 있으시다면 나누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서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달란트가 있다. 그럼 그 달란트를 나누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만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좀 몸이 부족한 사람들은 요 내 주변에 있는 것밖에 못 주니까 진짜 되게 부족하게 했을 수도 있고, 좀 저의 20년 전 같이 날쌔고 재빨랐던 애들은 멀리 가서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균등한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지금 내 안에 쌓아두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내가 쌓지 못하는 것들이 나눠져서 저에게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낮아지시고, 그게 시작점이 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균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의 발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발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귀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심장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역할을 기억하면서 그 균등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나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인색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내 것이 아님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 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분은 왜 이렇게 이쁠까? 이것도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되게 좀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다? 이것도 거저 주신 겁니다. 아이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걸 남겨줘야지. 이런 마음도 중요하신데 나누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실 때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충만함과 풍요로움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어도 많이 나눠도 그 무엇도 남지 않고 쌓아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균등하게 하실 거고, 그 균등하게 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난해질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셨을 때 나에게 있는 가난함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함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우리의 모든 나라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게 주시는 달란트와 은혜로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해지기보다, 그리고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의의를 못 받고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나아갈 때 하나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유익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유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쌓아둘 수 없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 축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발목 잡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제하는데 조금 더 인색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할 수 있는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거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기억하기보다 하나님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해진다라는 것이 정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